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여기 창조가 몇 번 나와요? 저기 한국 성경에 2번 나와요. 근데 원래 3번 나와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못 지내셨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로 모세오경 2강에가 창세기 1장 2장 나온 거 있죠? 그거 하다가 말았죠? 창태초에라는 말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다 할 때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 예? 이강 모세오경 2강 1장 2장으로 사진 거 1장 연구 말고 1장 2장 된 거 지난 시간에 좀 했었지요? 우리 어디 가르쳤냐면은 레쉿 했지요? 태초에 지금 어딘지 못 찾은 분 계시네요. 레쉿 했지요? 그 다음에 레쉿 했고, 그 다음에 아르케 했지요? 그 다음에 카타볼레 했어요, 안 했어요? 카타볼레 했는데, 카타볼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과 같이 나와요? 코스모스. 그래서 천지 창조를,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카타볼레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카타볼레 해가지고, 카타볼레는 시작. 카타볼레는 카타발로에서 유래했으며 신약성경에서 11번 나오고 세상의 창설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주로 어디에서 나와요? 구원의 역사의 문맥에서 나와요. 구원과 관련돼서 이 카타볼레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카타볼레가 구원과 관련, 무엇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냐면 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관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주로 어떻게 쓰여졌느냐? 코스모스가 다 같이 무슨 의미인가 보겠어요. 시작. 코스모스는 인간 세상, 곧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 세계를 의미한다. 코스모스는 인간이 사는 세계로서 인간 세계나 인류라는 보다 좁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인간 세계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에 암시되어 있다. 인간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코스모스는 이제 구원의 현장이며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다 나와 있어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코스모스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바울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넘어가요. 자, 근데 바울은 그래서 한번 대체적으로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주로 많이 썼는데 이 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딘지 몰라요? 세상과 하등에 관련이 없는 듯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관련이 없는 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속해 있으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들 자신은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지금 대충 무슨 말로 쓰인지 구분이 갑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인들에게 있어서 코스모스 문제 때문에, 즉 세상 문제 때문에, 세상과 관련된 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거기에서 편지한 것 중에 한번 읽어봐요. 정사와 권세 시작. 정사와 권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배당했다. 그러므로 코스모스를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도 의식적인 축하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코스모스 요소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코스모스 안에 살지 않고, 코스모스가 뭐라고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법칙과 압박에 대한 굴복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생명은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세상은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신자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갈라디아서 나오죠. 신자들은 코스모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코스모스는 구속받지 않는 피조물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줄고 나요. 하이라이트 제가 해놨는데 코스모스는 뭐냐면 구속받지 않은 피조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세상의 코스모스에 순응하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굴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요한도 똑같이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한 얘기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다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진이 누구이기 때문에? 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에게 있어서 코스모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은 코스모스를 구원의 드라마의 무대로 봤어요. 구원의 드라마의 무대로 봤어요. 자, 사복음서에 주로 쭉 코스모스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특히 많아요. 요한이 많이 썼어요. 그리고 바울과 요한이 제일 많이 썼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부를 때도 역시 코스모스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 받았다 할 때도 역시 코스모스예요. 그 다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칠 때도 역시 세상죄, 코스모스예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뭐해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스모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코스모스의 관계는 코스모스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쪽 줄 대표, 그 다음에 이쪽 줄 대표, 이쪽 줄 대표. 응? 그리스도인은 코스모스와 구별됐다. 또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코스모스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코스모스에 살고 있지만 거기 속하지 않다.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다. 또 코스모스는 세상과 아니 세상 코스모스는 그리스도인은 코스모스 어떤 관계에 돼요? 속해 있지만 구별되는. 또 보다 좀 강력하게 적대 관계인데 적대 관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코스모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코스모스와 관계는 극복의 대상이에요. 극복의 대상이지 껴안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맨날 싸우고만 있어도 될 대상도 아니고 마침내는 이겨야 될 극복의 대상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태초이라는 말 중에 이 태초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전. 따라서 합시다. 영원전.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부 다 똑같이 영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달라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으니까 저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영원전을 한번 구별해 봐요. 우리 제일 늦게 오신 목사님. 영원전, 여러분이 쓰는 영원전이 뭐가 있어요? 영원전. 창세에 나오는 영원전, 그 영원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원전이라고 붙여야 될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태초에 그러면 다 영원전을 생각해요. 에베소에 나오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영원전. 응? 그게 언제예요? 예? 시작도 끝도 없는.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거냐고. 자,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말로 보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자, 우리가 레시트가 나왔어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태초 이전에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카타볼레, 요한복음, 에베소서 뭐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지금 공부하는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건 뭘까요? 카타볼레.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영원전에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에베소 나오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은 영원전이라는 말로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걸 구절을 대화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정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이 나와요. 세세에 관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세번역에서는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영원은 언젠가요? 아이오니오스인데 이게 바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생의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더 해보고 영생은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 그 부르심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영원 때 전부터 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부른 거예요? 우리의 뭘대로 하신 게 아니라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오직 뭐의 뜻과 하나님 자기 뜻과 또 뭐대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 영원에 관한 이것을 풀다가 못 풀었어요. 못 풀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창조론을 보면 이분이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것을 언급하면서 언급한 구절을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제가 읽기는 읽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읽었어요? 어디 나오느냐? 이게 창조 제가 이거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대충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이분이 지금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뭐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창조의 목적은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과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분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몇 과 읽어왔어요? 4과? 8과는 조직신학이고 조직신학 오세오경에서는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읽으라고 그랬죠? 29페이지에서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창조의 목적. 읽어왔어요? 안 읽어왔어요? 지난주 읽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가보냐면요 41페이지 가봐요. 41페이지 가면 41페이지 중간에 한중간에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하는 최초의 말씀이 원시북으로 불려오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지만 그보다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이 예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형상이고 그리스도 형상은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43페이지 4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에 다 같이 시작. 이 점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과의 차이이다. 다른 피조물들은 한 번의 말씀으로 모두 창조되었으며 외부의 힘에 작용하지 않는 창조로 된 그대로를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창조된 자신의 상태를 더욱 영광스럽게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도 아니었으며 반대로 불순종을 행하도록 지어진 존재도 아니었다. 이 말은 곧 최초의 아담의 상태가 어떤 가능성의 상태인지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안토니 후크만은 태초의 아담에 대하여 아직 종결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조건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말한다. 테오필로 클레멘스도 태초의 아담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일까지 접근해가는 과정에 있는 유아적 시작이라고 하였다. 아멘.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쭉 밑에 내려가요. 제일 밑에 패락 하나님은 나오죠? 그 하나님 그 앞에 문장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불완전한 땅에 아담과는 다른 완전한 인간, 안전한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영광을 거룩하게 성취할 수 있는 한 아들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역사라는 시간의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이 이르도록 시간의 과정을 허락하셨으며 인간이 실패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형상의 거룩함을 성취하실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창조는 필연적으로 시간의 역사를 과정으로 삼는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요.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이 이르도록 시간의 과정을 허락했어요. 인간이 실패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형상의 거룩함을 성취할 것을 예비하셨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제가 이걸 보고 바로 보통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의 창조는 뭘로 봐요? 완전한 창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볼 때는 아담의 창조는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최종적인 창조물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분의 말을 오해해버리면 2단 3단 소리가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아담의 창조가 불완전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물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의 완성은 누구의 분량까지? 그리스도 분량까지 완전해지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분의 의도를 잘못 알으면 큰일 나요. 이분을 이단으로 정지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만 가지고 배워왔던 지식만 가지고 그걸 그 정통으로만 여기고 새로운 해석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2단 3단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아담의 분량까지, 둘째 아담의 모습까지 완전히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아담이 닮아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뭐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왜? 뭘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마귀는 알아서 몰랐어요. 이걸 마귀는 몰랐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만세를 불렀지만 그게 자가당착,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를 죽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무지한 자를 죽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할 때, 그것도 즐거워나, 인간이 실패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성취하도록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배하셔서 아담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러면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실패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대부분 선악과만 대답해요. 그럼 50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아담이 뭘 안 따먹었어요? 생명나무를 안 따먹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담을 쫓잖아요. 이가 생명나무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영생할까 하노라면서 쫓아요. 아니,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놀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거기 살면서 생명나무를 안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대부분. 물론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중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따먹어. 에? 그리고 여전히 자기 아담의 모습만 유지해. 그러다가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죄를 더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거기에 부정하지요. 응? 그러니까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권세를 다 뺏기죠.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세상 왕의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세상 신으로서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뭘 대비해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느냐? 영원 전에 세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바로 아이오니오스. 제가 이 대목을 아담의 창조를 완성물로 저는 봤기 때문에, 왜? 기존의 모든 사람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봤기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고 아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이걸 풀지 못했던 분야가 풀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제가 책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책을 쓰다가 펜을 놨거든요. 이 분야에 걸림돌이 돼서. 왜? 아이오니오스가 나와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0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거예요. 약속 동그라미. 이 누구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이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누구와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인가? 태초 이전에는 시간과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그 다음에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 전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앞의 구절들에서 우리는 창조 이전에 뭐가 존재했어요? 인격적인 분이 존재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으며 하나의 계획이 있었으며 천지 창조에 앞서 이미 뭐가 있었어요? 상호 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호 간의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간의 약속이에요. 삼위일체 간의 약속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삼위일체 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계속 뭘 따먹었다면,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비적으로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항상 복수에 사용되지 않고 단일 하나를 가리키는 때 썼어요. 특히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하나의 신을 가리킬 때도 복수형 엘로힘을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로힘은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 거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패러그래프다 이렇게 딱 가로 쳐놓고 한 분이신 하나님 일체의 하나님을 썼어요. 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설명하고 엘로힘은. 그리고 이 복수형이 사용된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성경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찾아봤죠. 유격의 복수성. 줄긋어요. 유격의 복수성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유격의 복수성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용어의 필요성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까 엘로힘이라는 항상 보통 쓰임이 뭘로 쓰였는데 단수를 나타낼 때 쓰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니까 뭐가 나와버려서 갑자기 복수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삼위를 말해요.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란 어형이 히브리에서만 나올 뿐 아니라 다른 세모에서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아람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엘로힘이 삼위일체 대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지칭게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명. 이 신명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독특하게 유일무이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명칭으로서만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4절 42장 8절 이사야 40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계속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엘로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과 뭐 하고 있어요? 인간과 관련이 있는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백성들과의 친교를 그 다음에 나의 의뢰하는 바 내 하나님, 징기하신 하나님, 인격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 했지만 이것은 지금 모세오경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는 보통 성부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 누구예요? 성령.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 하나님이 나와요. 천지 만물이 말씀이 없음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있다 없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은 다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말씀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부, 성자,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창세기 1장 3절에 성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같이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 보니까 우리가 나오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쭉 나오니 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여기 또 나오네. 생명나무의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실과 따먹으면 뭐해요? 영생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뭐하노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디 나와? 요한복음 1장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를 마시라고? 그리고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죠? 그 말씀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리고 제자들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 여기 보셨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것.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해요. 즉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우리가 취하면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우리를
자, 여기 보니까 참 재밌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해놓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가 우리하고 교차되고 있죠. 내가는 뭐예요? 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 속에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잘 보세요. 한 문장에 동시에 당신을 나타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거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첫 번째 내가는 이사야. 두 번째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건 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김상도 집사님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찾고 있어요? 프린트물 좀 가르쳐드려요. 모세오경 2강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2장 하는 거 그거 페이지 3페이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고 만물이 거룩하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거기다 읽으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가가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말씀은 저를 보세요.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신 게 뭘까요?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뭐예요? 참 답이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게 뭘까요? 우리 이해 시점인데 뭐라고 대답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말씀. 또 품속에 계신 분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예? 예, 독생자. 예. 그런 측면 또 다른 측면은 여러분 말씀이 계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생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천지만물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디자인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디자인. 그런데 그 디자인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생각 품을 생각이 말로 구체화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걸 저기들은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구체화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구체화됐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셨다는 이미 계셨다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체로서 존재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분으로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의 필요성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대상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애로우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지요. 사랑 혼자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인간을 그렇다면 지은 거 아닐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뭐 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부족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 스스로 뭐 해요? 교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넉넉히 존재하세요? 안 하세요? 넉넉히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당신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지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뭐한 분이 되어버려요? 뭔가가 뭔가가 부족한 분이 되고 말아요. 근데 여기다가 답을
써야 돼. 분명히 써야 돼요. 결코 no.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을 지금 하나님을 뭐 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 부족한 분으로 당신 묘사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4페이지.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 몇 개예요? 바라, 그 다음에 야차르, 아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위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대상으로 변형시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슨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성에만 쓰여진 단어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만들다, 우리 인간이 뭐 창작자의 창작과 비평이라는 책도 있는데, 뭐 창조물들 이런 거 다 바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예술 작품도, 어떤 뭐 고안 작품도 바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뭔가가 something, 뭔가가 있었어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라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러면 바라라는 단어는 독특하게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을 나타낼 때 여러분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예요. 즐거워하세요. 바라는, 동사 바라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만이,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래, 지가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지가 한다고 그럼 예수님을 정죄했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가 살레흐라는 용서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한 용법이에요. 그런 개념처럼 창조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만이 하는 창조를 바라라는 말로 썼어요. 특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바라는 쭉 여러분 폰라드라든가 본해포라든가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쭉 보세요. 전부 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단어,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21절, 27절 그리고 5장 1절, 2절에 나타나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3개의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내기 쓰여졌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위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식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순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쓰여주기 위해서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유를 만들 때 하나님이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창세기 27장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몇 번에 거쳐서 썼어요? 3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남자를 다음에 창조하시고 이 부분이 빠졌죠. 2번만 나와, 3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2절에서도 바라는 나라를 3번에 거쳐서 글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으셨더라 그랬어요. 바라라는 말이 언제 쓰였는지 이해가죠? 하나님이 바라라는 것을 나중에 뒤에 가서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세요. 사람은 우리 믿는 자는, 이번에는 제가 질문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믿는 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비슷한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나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 146번이나 in Christ, in the Christ, in Jesus, in the Lord, in God 이렇게 다 in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이런 말을 썼는데 연합을 나타낸 단어들이 몇 번 썼냐면 146번 썼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안 나타난다면 연합되어 있는데 그거 뭔가 잘못이에요. 부부는 뭐 한다고 그러죠? 닮는다고 그러지요. 하나가 돼서. 그렇죠. 하나가 돼서 닮아요. 닮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그리스도에 뭐 해야 돼? 우리가 닮아야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연합돼요. 연합체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응?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있어요, 없어요? 시체는 있지만 나사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사로 이미 갔는데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향하여 뭐하라 그러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잖아.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에서 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다 무에서 유를 대부분 창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없는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응?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궁금해요? 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끌어오는 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다. 없는 것도 궁극처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있는 걸 통해서 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네. 예를 들면 한 자리에서 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간이 생길 경우 이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걸 있는 걸 해주시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있었어요, 만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들이 기도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준 거예요. 꼭 없는 것, 꼭 있는 것만 하나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권선사님 말씀은 예. 하나님이 이미 있었다는 관점에서 자, 보세요. 그 죽은 자를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뭐 해요? 살아나지요? 그리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이미 없어, 떠나가 없어. 무예요. 근데 나사로 나오라. 근데 그 예수님만 명령한 게 우리도 제가 옛날에 철도 간부 부인이 죽었는데 6일 동안 붙잡고 있어요.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간절히 하나님이 왜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해준다고 하나 약속을 했는데 구원 못 받고 죽어버려. 예수 안 믿고 죽었네. 철도 공사하다가 죽었어. 간절히 붙잡게 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의 남편 데려갈 수 없다. 그 남편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옛날에 술주정뱅이였는데. 그러면 그가 뭐예요? 그녀의 기도가 죽은 자를 뭐 했어요? 살렸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러니까 꼭 뭐랄까 없는 것을 꼭 있는 것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우리의 기도가 꼭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없는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셔요. 할렐루야. 네. 꼭 그렇게 그래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만 알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취지에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와 같은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그래요. 할렐루야. 예. 교수님보다 더 똘똘해요.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왜 그래요?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응?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달라는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잖아요. 저와 저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다. 이 하나라는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의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결단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남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 하나님 남편이 아니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 예. 세게 들어요.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몰라. 자기가 어떤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이게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아멘. 무한한 잠.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들 하나 없는데 밤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장차 너의 자손은 이와 같으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쉽게?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기도를 마음속에 기도를 안 했고 마음속에 투덜거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1만 명을 보내라더니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이게.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너 아브라함은 아냐?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말을 걸어오셔서 아브라함은 아느냐? 예, 압니다. 네가 아브라함 얼마만큼 아냐? 제가 아브라함 민족의 믿는 자의 조상이 쭉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다.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증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예증이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수많은 자식을 줄 거라고 밤하늘 무비를 보여주고 그걸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의 영토 분쟁에서 오늘로 말하면 영토 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푸른 초장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 다 누구한테 갔어요? 조카 롯이 다 차지했거든.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투덜대긴 거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바라볼 게 없어요. 안 보입니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풀이 안 보였단다. 풀 보이는 건 다 누가 가져가 버리고, 예? 조카 롯이 가져가고 아브라함이 바라볼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바라봤단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시길 내가 눈을 감고 믿음으로 바라보거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이게 중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구체와 구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미 존재한 것을 뭐 했어요? 구분했어요. 세 가지 구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구분이 나와요? 빛과 어두움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은 궁창의 구별이에요. 하나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이 궁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궁창은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궁창을 여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창은 이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 아래 물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기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눴어요. 위에 물이 아래로 물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게 뭐예요? 홍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궁창의 구별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구별은 뭐예요? 땅 자체의 구별인데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창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이게 9절인데 뭐가 시편 119편일 거예요. 시편 119편 몇 절인지 모르겠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다 말씀이에요. 시편 148편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그 다음에 질문 1. 하나님의 창조와 예술가의 창조가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면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 있나요? 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술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체를 그 다음에 예술가 창조 어떤 차이점은 뭐고 유사성은 뭐예요? 예술가의 창조하고 우리가 창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창조. 예술가의 창조하고 그 다음에 유사성과 차이점. 우리 김정신 집사님. 하나님의 창조하고 예술가들의 창조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예술가들은 천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거를 사용합니다. 음악 같은 것은 무슨 형상이 있나요? 음악, 노래, 찬양 같은 거. 영감. 그 미술품 같은 것도 독창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전부 다 꿀을 드셨나 갑자기. 예?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 능력도 부여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아까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예? 인간도 그런 생각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는 그런 거를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 예. 네, 그게 바로 유사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자체로서 근원이시지만 네? 예술가의 창조는 네. 본인이 근원이 될 수 없고 유사성 반대로 또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근원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지. 우리 예시자면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 안에는 제한성. 오케이. 또 누가 더 김춘자 씨는 알아보고 싶어요? 갑자기 눈을 돌려버려요? 네.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을 그냥 네. 근데 예술가는 일단은 다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술가도 말로 다 창작해요. 말로 해놓고 났어요. 말로 안 하고 창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의 결과물이에요. 좀 나중에 나타났다 뿐이지.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 않고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말을 해야 돼요. 창작품을 만드는 자도 말을 구상하고 자기가 뭐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실체가 됩니다. 이 말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창조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 말하면 극시로 지지만 우리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술가가 어떤 예를 들어 메시아, 메시아 누구의 곡이죠? 모차르트인가? 베토벤이? 핸델? 아, 맞아, 핸델의 메시아. 예. 그 다음에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불멸의 곡이요, 굉장히
그 뭐랄까 창조적인 작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음악의 기본 패턴 것을 자기들이 뭐 했어요? 누군가에게서 배웠었지요. 그렇죠. 기본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 무언가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에서 맞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냥 이해 간다고 해요. 넘어가요. 시간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모세오경 2강 1장 연구 1장만 할 거예요. 자, 1장 1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을 스코필드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래 좋게 창조되었던 땅이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탈벗이나 달라스 교수도 이렇게 해석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구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뭐하고 할 때 여기서 번역된 단어가 하에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become,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변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본래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이 아직 생물들이 살 만한 조직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안 목사님 어딘지 몰라요? 모세오경 2강 1장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사무실에 카피해 놓은 거, 여기 있어요. 하나 남은 거 있어요. 내 사무실에 한번 가볼래요? 내 사무실에 하나 그 여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없어요? 예? 아니 안 해도 돼요. 여분이 있어요. 2개나 있어요. 예, 저기 하나 드리고 여기 또 없는 분 누구예요? 왜 그쪽 돈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또 그거 같이 봐요?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인데, 그때 창조된 땅이 물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또 다시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경유하지 않고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시편 104편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뭐 했어요? 창조하고 지면을 새롭게 하는 거. 아까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 말이 비슷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께서,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정돈된 세계를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세계요? 정돈된 세계.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악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무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 다음에 아까 토의 주제 했고요. 기독교 3대 창조를 읽고 그 창조를 가장 성경적인 토의하시고, 이거 나중에 해요. 이거 다 읽었죠? 무슨 논이 있어요? 기독교 3대 창조론. 네? 대답이 없습니다. 안겔 창조론 누가 주장했어요? 터툴리안. 또 오리겐.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2단으로 정죄받은 건 뭐예요? 우리가 결단코 취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원론적 창조론을 취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그 이원론적 창조론을 취하는 교단이 어디에 있어요? 예? 이원론적 창조론을 취하는 저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김기동의 귀신론을 주장하는, 거기서 그걸 취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취하면 귀신들이 득세해요.
그게 잘못된 소리예요. 이 오리겐이 처음 주장했는데 오리겐이 훌륭한 점도 많지만 이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천사 창조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토의해요. 그 다음에 기타의 피조물과 인간의 구별하는 요소는 뭡니까?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하나님 형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 또 다른 목적은 영광과 찬양이에요. 영광은 창세기 어디 나와요? 자, 이사야 43장 7절. 그 다음에 찬송은 이사야 43장 21절. 똑바로 하세요. 창세기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찬송을 얘기하는데 그 찬송을 22절 이후에 쭉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두 가지를 대라면 영광과 찬송인데,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영광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이같이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은 거룩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뭐요? 거룩해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너희가 거룩을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를 부르신 누구를 저버리심이요? 하나님을 저버리시. 성령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의 목적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찾아봐요. 에베소 2장 10절을 찾아보면 이거 뭐예요? 김상우 집사님은?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의 구원한 목적이 선한 일, 즉 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삶을. 그 다음에 읽어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 서 더 자세히 나왔어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관념적으로 예수 믿고 생각으로 예수 믿고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서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불못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응?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입을 한 대 꽉 쳐주세요. 입을 꼬매버리든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써놓으세요. 창조 목적. 우리가 저 다음 시간에 가면 이게 다 어디 갔나? 창조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뭐가 나와요? 영광 나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이하에 보면 22절 이하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제사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제사는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은 어떻게 돌리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또 다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거는 폴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가 한번 찾아볼래요? 베드로전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를 저버림은, 즉 거룩을 저버림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 누구를 저버리심이라?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거라. 4장 16절 맞아요? 에?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나? 베드로전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니에요? 3장인가? 어디 갔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아닐 텐데? 4장 읽어봐요. 4장 4절? 뭘 읽어봐요. 네, 맞아. 그럼 피터가 아니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폴이에요. 베드로도 4장 7 베드로가 아니라 뭐예요? 네. 살전 4장 7절, 그 다음에 살전 4장 16절이에요? 예? 몇 절이에요? 저가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몇 절이에요 그게? 4장 7절? 7절과 8절이에요? 4장 내가 헷갈렸네. 자, 여기에 보면 저가 우리를 부르시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부르시면 뭐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케 하심. 여기에 보니까 이거 무슨 목적이에요 이게? 이것도 재창조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도 이것도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에서 창조와 구원을 뭐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확하게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런 면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창조와 구원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요. 창조와 구원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까지도 생각을 못했냐면 그 구원이 창조의 완성, 결국이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이분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가 보통 완성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분이 밝혀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찬송과 영광이에요. 영광은 뭘로? 이렇게. 찬송은 뭐예요? 다스리는 건 뭐냐면 룰 오버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동그라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구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최초로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는 맨날 복 달란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무 또 그것만 해도 문제지만 또 그걸 강조 안 해도 문제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먹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가장 근저의 본능은, 근저는 왜 빼먹어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뭘 받아야 돼요? 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안 받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거지가 거리마다 있어요. 거리마다 차를 타고 건널목에 쉬면 거지가 있어요. 에? 홈리스들이 있어가지고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쿼러 하나만 줘도, 쿼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300원 돈에 하나. 그거 하나만 던져도 Thank you, God bless you 이래.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로 원하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복받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들도 너무 잘 알아, 그걸. 그걸 알고 그 홈리스들이, 미국의 홈리스들은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변호사, 의사 출신 많아요. 마약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혼, 여자들 잘못 만나고 여자가 재산 반을 가져가게.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거부가 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결혼 3번, 4번 해가지고 이혼하면 돼요. 남자한테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계획적으로 돈을 다 뺏어가지고 이혼을 해버려요. 그 중에 이제 파산한 사람 중에 변호사들이 더 제법 있어요. 의사들도 제법 있고 파산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 어디로 거리 나와서 한 푼 주세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돈이 없으면 무조건 거리로 나와야 돼요. 한국은 돈 안 벌어도 그냥 쌀이나 좀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통해요. 월세라는 게 있거든. 매달 방세가 나가야 돼. 근데 보통 그것이 한 2,000불 되거든요. 2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면 부부가 벌면 한 사람 번 건 월세로 나가. 방. 그 다음에 그것만 나가나요? 보험료 나가죠. 뭐 무슨 세가, 페이먼이 엄청 많아. 페이먼의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 페이먼 하다가 보면 저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자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세를 못 내면 집주인이 계속 살아라고 그래요. 뭐 몇 달간 봐줘요, 안 봐줘요? 한국은 봐주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그러나요? 미국은 안 그래요. 한 달 못 내면 노티스, 그 다음에 쫓아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못 벌면 거리에 신세져야 돼요. 나 쌀 있으니까 살 수 있다. 한국이나 통한 얘기예요. 안 돼요, 그거는. 그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바로 그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요. 안 벌면 무조건 전기세 안 내? 전기 끊어버려. 물세 안 내? 물 끊어버려. 미국은 여차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안 들어오지, 전기도 안 들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집주인은 나가라고 노티스 나오지. 나가야 돼. 어디로 가요? 거리로 나가요. 거리를 나가면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어서 먹을 것도 주고, 뭐 교회에서도 나와서 주고 막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그 전도와 선교하면은 그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줄을 쫙 홈리스들이 서요. 그럼 밥 퍼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저도 가서 많이는 안 하고 몇 번 했어요. 설교도 하고 그들에게 다 가봐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나왔어요, 이게? 복. 네, 복, 여러분,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잖아요. 그의 나이에 걸맞는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젊었을 때는 고생도 시키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실제로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상담 쪽, 심리학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심리학 쪽에서.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지만 그쪽을 공부하면 나와요. 사람이 복을 받는 존재예요. 복 다 받으세요. 네,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이 뭐냐?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뭘 줬어요? 사명 줬어요. 복을 주시면서 뭘 줬어요? 내용을 보니까, 복의 내용을 보니까 뭐더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명의 십자가는 우습게 여기고 복만 달라고 했죠. 그 뭐예요? 이율 배반적이에요.
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명이 들어있고, 사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모양의 사명인 간에 하나님께 임명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은 오토매틱으로 뭐하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 옆에 계시는 분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복만 달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은 따로국밥이야, 따로국밥. 이 따로국밥 되면 안 돼요. 복은 사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뭘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복덩어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졌지요. 자원하는 마음에 지면 더 좋았을 텐데 억지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레네 시몬의 후손 중에 뭐가 나오면 로마의 황제가 나왔어요. 그 자손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바짝 뭐 해야 돼요? 끼워놔야 돼요. 이게 뭐니까? 복덩어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제가 빼먹었는데 앞에다가 비교라고 써요. 비교. 창세기 2장 15절 앞에 뭐라고 별표해놓고 비교라고 써요. 창세기 1장 28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은 비교 썼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 다스리기면 나왔지요? 이건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기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다스리면은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는 말은 룰 오버가 아니에요. 이거는 to work it. 이게 다 뭐 써지 보여요? to work it. 그 다음에 두 번째 to take care of it. take care. 몸 조심하세요. 미국 사람들. take care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들 많이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만 굿바이 뭐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주로 take care, 조심해라, 너 잘 지내라, 그 말에. take care of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보다, 아기를 돌보다, 가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take care of it.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이 시. 에덴 동산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두고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뭐 하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일해야 되는 존재, 일해야 되는 존재, 일하는 존재. 그 다음에 뭐 하는 존재예요? 잘 가꾸고 보살피는 존재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은 같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다스리다지만 다스리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우리 인간의 통치권 나오는데, 통치권을 한 예를 보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르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각 생물들에 뭘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운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생물체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막강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서리티를 갖고 있었어요. 어서리티를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이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그만한 권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권능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 뭐예요? 세상 왕, 다른 말로 세상 신이에요. 따라서 세상 신, 세상 신의 이 지위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자, 넘겨요. 3페이지. 인간의 통치 능력을 상실되었는가? 상실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상실됐어요? 안 됐어요? 남아있죠.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상실됐다면 언제, 왜, 어떻게,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가?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원래 시편 115편 봐요. 15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하에 두었어요. 모든 피조물의 전 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영역은 특수하게 인간의 통치권 아래 처한 것으로 여기고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인간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여기서 신은 영어로 말하면 God예요. 소문자 God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대문자 God예요. 찾았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뭐라고? 신이라 하지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 어디 있어요? 구약의 시편 82편 6절이에요. 찾아서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뭐예요? 신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에요. 대문자 전능자 가드와 구별되는 소문자 가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신을 나타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소문자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이 차지하고 있을 이 소문자 가드를 누구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 나타났죠?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에 찾았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뭐 했다고요? 내게 넘겨줬다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이것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담은 속여서 속임받아가지고 뺏김을 받았죠. 왜? 네가 만약 이 과일을 먹으면 열과의 실과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은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마귀에게 속아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되리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다 감춰버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만 얘기했어요. 거짓말만 했지요. 그래서 결국 속았죠. 속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뭐였어요?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마귀의 더러운 옷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마귀에게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저를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인가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그래 나와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자, 그 다음에 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욤 하기 전에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인간은 통치권을 받았다. 비록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이 그 통치권을 매우 그릇되게 사용해 왔지만 그래도 인간은 아직 그 통치권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통치권은 낱날이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에 비례한 만큼 회복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구 지어야지요. 안 된답니다. 김정심 집사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맨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시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더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돼요. 그 하나님 형상 속에 통치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 속에 온갖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욤은 지금 이 시간에 몇 시간까지예요? 예? 11시 반까지? 40분? 반? 반. 오늘 이 발표자가 있는데? 예. 이거를 주요.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지금 발표해야 되거든요. 이게 욤에 관해서. 누가 대신 발표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욤이란에 그 욤에 대해서 욤이 아니라 오늘 욤이 아니라 욤이 6일이죠? 6일 창조에 관해서 그 책 있고 여러분 책 읽었죠? 그룹별로 모여요. 발표 대신 그룹 활동할 거예요. 네. 그룹 1, 2, 3. 다시 짜야 돼요? 네, 그래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이 남자만 1, 2, 3, 4 해요.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2. 오케이. 자기 번호 알죠? 자기 번호 알죠? 1번 1조 1위, 2조 1위, 3조 세리. 3조는 2조는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서 욤에 관해서 토의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제 앞에 세 줄을 뒤로 돌리면 제목입니다. 제목은 뭘 찾아내냐면 욤이 실수들이 6데이 6일로 욤을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찾아냅니다. 실제적인 6데이 6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 욤을 실제 6데이 6일로 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욤을 실제 6일로 보아야만 하는 이유. 이것을 찾아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찾아요. 네? 네?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여기는 5명이고 여기는 7명이 가요.
그게 아니라 아까 남자분, 여자분 1번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많아지죠. 네. 끝에 중간에 마음 1번. 동그랗다. 뒤에 의자를 한절 돌리세요. 여기가 몇 조예요? 2조이자. 2조? 2조이로 와요. 책 가지고. 책 가지고 하는. 아, 촬영해도 되고 아니까. 아우, 어서오세요. 갑자기 든든해졌어요. 자, 잠깐만 앉으세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주제가? 네. 네? 영을 6일로 보자. 실제 6일로 보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요음을 왜 6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책에 다 나와 있어. 책을 다 나가면서. 자동차에 다 물어보세요. 내 욕을 꼭 유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왜 신학생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욕을 이길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성경은 틀렸네? 문제는 욕을 실제 이길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거는 별로. 그거를 이제 각 조는 조장을 뽑으세요. 각 조는 조장을 뽑으세요. 대장이 조장 이미 끝났어. 조장부터 뽑고 누구예요? 거기는 조장이 누구예요? 조장이에요? 일단은 지구의 나이에 관한 논쟁인데요. 첫 번째가 600년도예요. 우리가 하는 국자적으로 24시간을 말하는 그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있어요. 이 내용이 그 말씀 찾았어요. 31장 17절. 먼저 주목하세요. 먼저 주목할 것은 31장 17절.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그 요즘 그 요물 우리 제 강연에 나오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타협안을 내놓고 있어요. 과학자들에 이끌려가 가지고 그 과학자들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불신 과학자들이에요. 불신 과학자들에서 나온 간격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해가지고 분명히 하루 24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라는 날을. 그래서 24시간 이외의 다른 걸로 얘기하면 많은 성경을 부인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을 착안해서 24시간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다른 성경을 다 부인해야 되는 결과를 가지고 거기 나와 있어요. 책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무슨이지. 저를 보세요. 죽어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뭐라고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 심판할 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죄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죄가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해결한 거예요. 자유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선악과 할 때, 선악과를 할 때 모세교회에서 공부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자유의지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은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칼빈이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에서도 누구는 언제 믿을지 언제 안 믿을지 이것을 하나님 미리 한다는 건 언제 누가 믿을 것이 뭐 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알미니우스가 요걸 간파를 못한 겁니다. 알미니우스가 요게 한계예요. 알미니우스 요걸 간파를 못해서 그냥 알미니우스는 끝까지 예정론자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술리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해요. 예정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He knew all men. 인간의 존재가 죄의성이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빠지기 쉽고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안다는 거예요. He knew what was in a man. 인간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 안에 인간의 존재성이 무엇한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정하졌다. 이건 뭐냐면 프리오리조 그 말이에요. He also predestin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에요. 예정론적이 나와요.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영벌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는 주체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알미니우스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개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하시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서 다스리는 건 뭐냐면 룰 오버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동그라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구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최초로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는 맨날 복 달란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무 또 그것만 해도 문제지만 또 그걸 강조 안 해도 문제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먹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가장 근저의 본능은, 근저는 왜 빼먹어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뭘 받아야 돼요? 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안 받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거지가 거리마다 있어요. 거리마다 차를 타고 건널목에 쉬면 거지가 있어요. 에? 홈리스들이 있어가지고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쿼러 하나만 줘도, 쿼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300원 돈에 하나. 그거 하나만 던져도 Thank you, God bless you. 이래.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로 원하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복받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도 너무 잘 알아 그걸. 그걸 알고 그 홈리스들이, 미국의 홈리스들은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변호사, 의사 출신 많아요. 마약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혼, 여자들 잘못 만나고 여자가 재산 반을 가져가게.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거부가 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결혼 3번 4번 해가지고 이혼하면 돼요. 남자한테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계획적으로 돈을 다 뺏어가지고 이혼을 해버려요. 그 중에 이제 파산한 사람 중에 변호사들이 더 제법 있어요. 의사들도 제법 있고 파산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거리 나와서
한 푼 주세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돈이 없으면 무조건 거리로 나와야 돼요. 한국은 돈 안 벌어도 그냥 쌀이나 좀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통해요. 월세라는 게 있거든. 매달 방세가 나가야 돼. 근데 보통 그것이 한 2,000불 되거든요. 2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면 부부가 벌면 한 사람 번 건 월세로 나가. 방. 그 다음에 그것만 나가나요? 보험료 나가죠. 뭐 무슨 세가, 페이먼이 엄청 많아. 페이먼의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 페이먼 하다가 보면 저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자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세를 못 내면 집주인이 계속 살아라고 해요. 뭐 몇 달간 봐줘요, 안 봐줘요? 한국은 봐주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그러나요? 미국은 안 그래요. 한 달 못 내면 노티스, 그 다음에 쫓아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못 벌면 거리에 실세져야 돼요. 나 쌀 있으니까 살 수 있다. 한국이나 통한 얘기예요. 안 돼요, 그거는. 그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바로 그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요. 안 벌면 무조건 전기세 안 내? 그 전기 끊어버려. 물세 안 내? 물 끊어버려, 미국은. 여차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안 들어오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집주인은 나가라고 노티스 나오지, 나가야 돼. 어디로 가요? 거리로 나가요. 거리를 나가면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어서 먹을 것도 주고, 뭐 교회에서 나와서 주고 막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그 전도와 선교하면은 그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줄을 쫙 홈리스들을 서요. 그럼 밥 퍼주는 거야. 그런 사역을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저도 가서 많이는 안 하고 몇 번 했어요. 설교도 하고 그들에게 다 가봐도 몰라.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나왔어요, 이게? 아, 복. 네, 복, 여러분,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잖아요. 그의 나이에 걸맞는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젊었을 때는 고생도 시키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실제로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상담 쪽, 심리학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심리학 쪽에서.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지만 그쪽을 공부하면 나와요. 사람이 복을 받는 존재예요. 복 다 받으세요. 네,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이 뭐냐?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뭘 줬어요? 사명 줬어요. 복을 주시면서 뭘 줬어요? 내용을 보니까, 복의 내용을 보니까 뭐더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명의 십자가는 우습게 여기고 복만 달라고 했죠. 그 뭐예요? 이율 배반적이에요. 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명이 들어있고, 사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모양의 사명인 간에 하나님께 명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은 오토매틱으로 뭐하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옆에 계시는 분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복만 달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은 따로국밥이야, 따로국밥. 따로국밥 되면 안 돼요. 복은 사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뭘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복덩어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졌죠. 자원하는 마음에 지면 더 좋았을 텐데 억지로 졌는데 불구하고 그 구레네 시몬의 후손 중에 뭐가 나오면 로마의 황제가 나왔어요. 그 자손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바짝 뭐 해야 돼요? 끼워놔야 돼요. 이게 뭐니까? 복덩어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제가 빼먹었는데 앞에다가 비교라고 써요. 비교. 창세기 2장 15절 앞에 뭐라고 별표해놓고 비교라고 써요. 창세기 1장 28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은 비교 썼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나왔지요?
이건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려 얘기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다스리면은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는 말은 룰 오버가 아니에요. 이거는 to work it. 이게 다 뭐 써지 보여요? to work it. 그 다음에 두 번째 to take care of it. take care. 몸 조심하세요. 미국 사람들. take care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들 많이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만 굿바이 뭐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주로 take care, 조심해라, 너 잘 지내라, 그 말에. take care of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보다, 아기를 돌보다, 가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take care of it.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이 시. 에덴 동산을 위해서 일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두고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뭐 하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일해야 되는 존재, 일해야 되는 존재, 일하는 존재. 그 다음에 뭐 하는 존재예요? 잘 가꾸고 보살피는 존재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은 같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다스리다지만 다스리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우리 인간의 통치권 나오는데 통치권을 한 예를 보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르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각 생물들에 뭘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운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생물체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막강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서리티를 갖고 있었어요. 어서리티를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이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그만한 권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권능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 뭐예요? 세상 왕, 다른 말로 세상 신이에요. 따라서 세상 신. 세상 신의 이 지위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자, 넘겨요. 3페이지. 인간의 통치 능력을 상실되었는가? 상실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상실됐어요? 안 됐어요? 남아있죠.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상실됐다면 언제, 왜, 어떻게,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가?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원래 시편 115편 봐요. 15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하에 두었어요. 모든 피조물의 전 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영역은 특수하게 인간의 통치권 아래 처한 것으로 여기고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인간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여기서 신은 영어로 말하면 God예요. 소문자 God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대문자 God예요. 찾았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뭐라고? 신이라 하지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 어디 있어요? 구약의 시편 82편 6절이에요. 찾아서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뭐예요? 신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에요.
대문자 전능자 가드와 구별되는 소문자 가드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신을 나타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소문자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이 차지하고 있을 이 소문자 가드를 누구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 나타났죠?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에 찾았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뭐 했다고요? 내게 넘겨줬다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이것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담은 속여서 속임받아가지고 뺏김을 받았죠. 왜? 네가 만약 이 과일을 먹으면 열과의 실과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은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마귀에게 속아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되리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다 감춰버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만 얘기했어요. 거짓말만 했지요. 그래서 결국 속았죠. 속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뭐였어요?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마귀의 더러운 옷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마귀에게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저를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인가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그래 나와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자, 그 다음에 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욤 하기 전에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인간은 통치권을 받았다. 비록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이 그 통치권을 매우 그릇되게 사용해 왔지만 그래도 인간은 아직 그 통치권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통치권은 낱날이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에 비례한 만큼 회복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구 지어야지요. 안 된답니다. 김정심 집사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맨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시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더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돼요. 그 하나님 형상 속에 통치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 속에 온갖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욤은 지금 이 시간에 몇 시간까지예요? 11시 반까지? 40분? 반? 오늘 이 발표자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지금 발표해야 되거든요. 이게 욤에 관해서 누가 대신 발표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욤이라네 그 욤에 대해서 욤이 아니라 오늘 욤이 아니라 욤이 6일이죠? 6일 창조에 관해서 그 책 있고 여러분 책 읽었죠? 그룹별로 모여요. 발표 대신 그룹 활동하고.